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12제자를 보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확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러죠.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는 지난주 같은 장소죠.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을 떠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12년 혈루병 걸렸던 여자를 치유해 주시고 12살 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곳. 그래서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가장 핵심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난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신성, 예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자랑스러움이 가장 많이 나타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향은 어딘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가 나오죠. 어디다?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출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출생한 곳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하면 베들레헴도 얘기하지만 그 말고 다른 고향을 얘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자라나신 곳이 나오죠. 성장하신 곳. 거기가 어디다? 나사렛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곳에서는 뭐가 가장 많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인성이, 예수님의 그 사람됨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가버나움을 지금 대조하면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그 일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느냐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확장되냐면 제자들로 확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제자들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요? 총 12명이죠. 그 12명의 제자들 뜻은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배워요? 나사렛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르쳐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냥 고향으로 가시니 하면서 안식일이 돼요. 2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뒤에다가 뭐를 써놨느냐면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 마세테스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고향으로 가신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지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되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란 단어는 사바톤이란 단어인데,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신 날,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에스겔서에서 표징이다 그랬죠. 무슨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이요 언약이다. 출애굽기에도 써 있었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거룩함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요? 토요일이요.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이고 이스라엘로 보면은 주말이죠. 그 안식일이 되어 어디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럼 당연히 누가 가르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회당은 무엇입니까?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어디 시나고게예요? 지난주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이번 주에는요 나사렛 회당, 그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의 회합 장소,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 이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전승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있어서 지금도 유대인은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전승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유대교의 신앙을 자녀들한테 전승하고 후세들에게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아마 이것은 1000년이 지나도 전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당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전승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뭐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해도 그래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을 기록하고 신앙을 전승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연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신앙은 계속되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는 상태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부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물리쳐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만 진짜 교회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초짜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두 교회가 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전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누구를 가르치신 것입니까?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가르쳐요? 당연히 회당에서 세상을 가르치지 않겠죠? 뭐 정치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죠. 구약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구약,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율법을 가르치셨을 거라고요. 구약을 가르치셨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죠. 그리고 회당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종교적으로는 무엇을 믿고 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은 사람의 이론이었죠. 사람의 이론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뱀의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자가 와서 전해주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부식의 생명의 말씀, 그 씨를 뿌려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며, 이런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이, 예수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며, 이런 것은 뭘까요? 어디서라고 그러잖아요. 땅에서는 구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디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혜와 권능이죠. 그 지혜와 권능을 얻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지혜와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실제적으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말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손으로 뭔가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실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지혜 때문에 놀라고 그 손으로 하시는 능력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능력은 이 땅의 것이 아니요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때 하늘에서 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유추는 뭐냐면, 혹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생각이 나타나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반문하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지혜와 능력은 분명히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의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끝나지 않은 어떤 현상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보면 이것 때문에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엄마죠. 아빠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엄마이고, 그리고 그 아들 목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엄마 직업을 따라가지 않고 아빠 직업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아빠의 직업이 뭐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 목수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아들이 목수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목수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고 이 사람의 예수의 직업도 목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찌 보면은 좀 모욕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보통 아버지, 누구의 아들, 어느 집안의 아들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르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구약에서 모세의 누이 있죠. 그 누이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과 미르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고 미리암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뜻은 쓰다 반항적으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마리아 하면 뭔가 곱고 아름답고
연약하고 부드러울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상상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항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직업이죠. 나무를 통하여서 가구를 생산하거나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뭡니까? 직업이죠.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고 한다면 이 목수는 어디에 속하나요? 목수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파트를 짓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막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노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철학자인가요? 노동자 계급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르크스가 그랬나요? 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냐면 그 직업을 통해서 그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그 계급을 통해서, 그 출신 계급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배척하고 차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마리아 애들 목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배척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유는 뭡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맏아들이고 그 밑에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죠. 그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들이죠. 그 형제가 아니냐 하면서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배척하고 있어요? 혈통이죠. 출신 혈통이요. 그 혈통을 통하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다라고 해서 혈통만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면, 야고보는 누구인가요?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있죠.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리고요, 유다는요, 유다도 야곱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 4번째 아들이죠. 시몬은요, 시므온 나오죠. 시몬은 몇째 아들입니까? 야곱의 둘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르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4번째가 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레아의 아들들인데 그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다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적 배경을 조금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종교적 배경이 뭐예요? 유대교적 배경이요. 이스라엘의 전통신앙인 그 유대교적, 종교적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혈통적으로도 지금 배척하고 있지만 그 혈통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있어요?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 때문에 지금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시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의 여자 동생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들 때문에 배척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누이가 아니라 어떤 누이냐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 여기는 무엇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누이들 때문에 누구를 배척했다?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직업, 그 노동자 계급 때문에 배척을 하고, 두 번째는 그 혈통, 종교적 배경 때문에 배척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누이들 지리적 배경이죠.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지역이나 출신적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남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더라고요. 남쪽하고 서쪽 그 사이 보니까 한 7시 정도 방향 되는 것 같아요. 그 2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뭐라고 여겨지는 땅이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하면서 나사렛도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뭐로 봤느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보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땅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멸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하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없다? 없는 장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악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장소, 악한 것밖에 없는 장소. 그래서 흑암과 어둠의 땅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부르고 악한 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멸시하던 땅, 그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지나가거나 사마리아를 지나갔다가 그 동네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발에 있는 먼지를 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이나 사마리아 지역을 그 경계를 넘어올 때 그때에는 항상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서 그 부정함을 털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은 어떤 도시였다? 어떤 마을이었다? 경멸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같은 동네 사람이고 거기서 같이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뭐 유대인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직업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혈통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역 출신 배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선인가요? 지금 막 뉴스에 보면은 대통령 출마한다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 어디 출신이다 하면서 막 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해요? 자기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해가지고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하면서 지역 나눠가지고 지역 감정 나눠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정치인들이 그거 조장하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똑같이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고요. 배척하는 감정들이 있었다고요. 심지어는 나사렛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에 이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그 현실이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고 예수는 그 형제들의 형이고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누이들의 오빠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를 배척하는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 기대하셨던 건 뭘까요? 우리 보통 가버나움에서 서울에서 막 이름을 날리고 너무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디 대회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올림픽 가서. 그러면 사천시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입구에서부터 차 태워서 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랬잖아요. 외국 나가서 금메달 따면은 오픈카라고 그러나요? 뒤에 열리는 카 태워가지고서 환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의 환영?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사렛에 왔을 때 예수님이 경험한 건 뭐예요?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배척당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배척당할 걸 아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고 일부러 배척을 당하시러 거기를 가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예수님 자신은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고향 가면 대우받으실 것이다, 대접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아마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상 갔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들이요? 이런 이유들이요. 이게 뭐냐고요?
과거로부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인간 예수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특별히 예수님의 부족함이죠. 그렇죠? 첫 번째 예수의 직업이니까 그 예수의 직업의 그 부족함, 그리고요 종교적 배경에 있어서 그 형제들의 그 부족함,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역 출신으로서의 그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 현실이 현재의 그 예수를 배척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예수의 지위와 능력을 배척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향에서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두 번째 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렛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세 가지죠. 존경받지 못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이죠. 그리고 자기 친척이죠. 그리고 자기 집 외에서는 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배척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존경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이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고향이고 나사렛이고 배척하는 곳이고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힘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제한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사역이 실패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서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건 뭐예요?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사역에 실패를 하시고, 근본적인 사역의 실패의 내용이 뭐냐면 믿지 않음이죠. 그 사람들이 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어떻게 해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사역에 실패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뒤에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실패했더니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디로 확장되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사렛 사역이, 그 가버나움에 국한됐던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 사역으로 바뀌냐면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확장되고 확대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환영받고 대접받기를 바라면서 거기 가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가셨을까요? 배척받으러 가신 거예요. 존경받지 않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실패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 가셨을까요? 예수님 그걸 아셨고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왜 거기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배우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거기 가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그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자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따르는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배척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역이 실패하고 그래서 불신을 당하는, 믿지 않음을 당하는 그 나사렛으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가셨다고 한다면 왜 가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데려가시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 가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냐?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제자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유한 자리, 그 가버나움의 자리를 버리고 그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풍성한 자리를 버리고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불신을 당하시던 그런 자리까지 가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이냐?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 고난의 자리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자리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곳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리로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풍성함을 위해서? 너희의 풍성함을 위하여. 여기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배우는 그 제자들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셔서 예수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예수의 가난함이 나타나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일부러 그곳으로 가셔서 누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버나움을 떠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더라? 나사렛으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간 가버나움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부함이 아니라 가난함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시려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풍성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나사렛으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으로 풍성한 나를, 믿음으로 풍성한 나를, 후식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으로 풍성한 나를, 부유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의 연약함, 형제의 연약함, 자매의 연약함, 나의 가족의 그 연약함, 그 가난함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 가난함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척은 나쁜 것이 아니요, 존경받지 못함도 나쁜 것이 아니요, 불신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불신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들 가운데
그 부유한 자들을 가난한 자리로 데려가실 때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역이 확장되고 그 지역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제한되어져 있었던 예수의 사역이 이제는 어디로요? 온 갈릴리 지역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한 자가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그 일을 통하여 뭐가 확장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장소가 확장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함을 통하여 그 가난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그 강함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연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뭘 할 때마다 실수해요. 뭘 할 때마다 문제예요. 뭘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연약한 자들이요. 그 연약한 자들이 드러나고 그 연약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불편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다고요. 우리는 어떤 걸 원한다고요? 강함을 원하고 온전함을 원하고 좋은 것들을 원한다고요. 약함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나사렛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버나움만 원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데려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함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데려가실 때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가난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그 부유함을, 나의 그 풍성함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주에 나사렛이 나타나고 연약함과 가난함이 나타날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확장되는 수단이 뭐냐면 7절의 그 12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수단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면 둘씩 짝을 지어서 부르세요. 부르셔서 보내시며 파송하시죠. 이 파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파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송하다, 파견하다. 어디로요? 지금 여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속에서요. 그래서 어디로 파견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파견하는 것이죠. 온 갈릴리 마을과 성읍들로 파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파송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바뀌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씨가 뿌려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어떤 사람들로 보내세요? 씨를 뿌리는 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기를 하나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카도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불순한, 깨끗하지 못한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 중에서도 더러운 영이 있고 그리고 깨끗한 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카도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영이에요. 깨끗한 영은 뭐예요? 보통 성령이라고 해서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깨끗한 영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근데 여기는 아카도르토스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요. 이 귀신들은 어떤 영이냐면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그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더러운 영이 와가지고 영이 와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그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민족이나 나라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그건 뭐라고요? 타락이라고요. 지금 아카도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그 귀신이 있다고요.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고요. 될 일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리면 이게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속지 마시라고.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요. 그 영이 역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선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선물 못 받게 하려고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 때는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나 곁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요. 아카도르토스 푸뉴마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 귀신을 뭐 하는 능력?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5절에서도 권능이 나왔었죠. 아무 권능도 할 때 이 권능은 엑수시아가 아니에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엑수시아예요. 단어가 다르죠? 뜻은 특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이나 능력은 비슷한데 특권, 지배, 영향력, 권위라는 거예요.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엑소시아는 다스릴 수 있는, 더러운 귀신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 그 지배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을 제자들한테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4가지를 명령하시는데 8절부터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하면서 지팡이 가져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했으니까 지팡이는 가져라 얘기해요. 지팡이는 허락을 했어요. 근데 3가지 금지하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은 뭔가요? 아르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떡이죠, 떡.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고 서양식으로 하면 빵이죠. 빵, 음식 가지지 말며. 2번째는요, 배낭. 이 배낭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음식을 넣는 부대, 가방이라는 거죠. 음식을 넣는 부대 가지지 말며. 그리고 전대의 돈, 요 전대라고 되어 있죠. 단어가 좀 들려요. 조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허리띠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보통 허리띠 여기에다가 돈을 넣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대라고 하는데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마. 음식 가지지 말며, 음식을 넣는 가방 가지지 말며, 전대의 돈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안 갖고 음식을 넣는 가방도 안 가지면 뭐가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되죠? 그렇죠? 돈 가지고서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를 금지하고 있는 거냐면 음식,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2번째는 9절 말씀해 보면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으라고 말씀하시죠. 허락하시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럼 한 벌,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벌이니까 여분의 옷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금지하는 거예요? 옷을 금지하는 것이죠. 허락할 건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할 것들은 하지만 미리 저축해 두지 마라 이거죠. 미리 옷 갈아입을 거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입고 있는 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지금 있는 옷 입고 가라.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 가져가려면 또 배낭 가져가야 되고 그 배낭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행할 때 어때요? 요즘 사람들 여행할 때 배낭이 자기 몸보다도 더 커요. 그래서 그걸 메고서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거 들고 다니는 게 더 힘들겠어요.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음식 금지하고 옷 금지하고 그리고 3번째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시면서 집 얘기하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거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직공정하지 말란 얘기죠. 자기 집 가지지 말란 얘기죠. 앞에서 계속 음식 가지지 말라, 옷 가지지 말라, 그리고 지금은 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집 가지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주, 순서만 달라지죠. 첫 번째는 식이죠. 음식 가지지 말라. 먹는 것 가지지 말라. 음식 금지하시고, 두 번째는 의죠. 옷, 입는 것, 여분의 옷 가지지 말라. 세 번째는 집, 다른 사람의 집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주 자체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하지 말라 완전히 이런 건 아니지만 의식주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요. 그 이상의 의식주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고요. 살아가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축적하려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옷 사는 것이 좀 힘들었죠. 가난했기 때문에.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많이 부자가 됐어요. 집집마다 옷에 치여서 살아요. 옷이 너무 많아요. 싸서 버려야 돼요. 트럭에다가. 얼마나 많은지 집집마다. 집은 어떻습니까? 쌓아놓을 게 많으니까 집 평수가 더 커져야 돼요. 사람이 많아서 커지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는데도 한 집에 다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뭐 많아야 4명, 5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집은 어때요? 훨씬 더 큰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왜? 갖다 놓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예수님 금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금지하는 것은 뭘 금지하는 것인가? 왜 금지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복과와를 선포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셨는데 여기는 그 심령자가 빠졌죠.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금지하고 의식주를 금지하면서 가난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함을 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가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과 나의 약함, 자기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권능을 받았을 때 세 가지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은사 사역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뭘요? 의식주를 금지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그 부유함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버리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강함을 주시고 강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를 요구하세요? 약함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 온전하여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능력할 때 이 나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함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있죠.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3번 기도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의 강함은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타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원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강함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강함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기쁨입니까? 나의 약함이요, 나의 가족의 약함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와 그런 이번 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혼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요?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궁핍을 기뻐하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고 공고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의식주를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고 너의 약함을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약함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원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약함을 명령하신 것은 그 약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틈을 주는 것이죠. 무슨 틈이요? 연약한 자들, 그 죄와 사망에 휩싸여 있는 종로로 타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망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려고 지금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금지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증거 삼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증거를 삼는 거냐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느라 그랬죠. 근데 이게 비슷한 행동들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하면서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신을 벗는 행위가 나오죠. 이 신 벗는 건 뭐예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신 벗는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오늘 요 말씀에 보면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어떤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발 아래에 있었던 먼지요. 그것까지도 떨어버려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너희한테 받은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와 너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일을 할 때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발 아래에 있었던 먼지를 다 떨어버려서 너희한테 받은 것 하나 없다. 그러니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책임이나 의무, 아까 형제의 의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형제에 대한 연대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연대 의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죠. 그들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증거라는 단어가 말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확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하라는 것이죠. 불신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할 일, 우리들이 할 일은 다 했다. 형제의 의무 다 했다. 제대결혼, 고엘법, 형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를 삼고 경고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밖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강함을 가진 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는 씨를 뿌리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이 원래 있는 생각이 있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생각은 뭘까요? 아까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귀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귀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면 이제는 귀신의 생각을 안 하겠죠? 귀신의 행동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누구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안에 있었던 귀신이죠? 신적 존재, 여기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좀 다르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자는 귀신의 생각을 따라 귀신의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몸이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 상태를 병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귀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일어나고, 생각의 병이 일어나고, 육신의 병이 일어나고, 몸의 병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 연약한 가운데 가정마다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형제들마다 연약함이 있고, 자녀들마다 연약함이 있고, 부모가 연약하고, 만나는 곳곳 족족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들이 나타날 때, 가버나움을 떠나 나사렛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생각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 병자들의 몸까지도 씻어주는, 그 습관이나 태도까지도 고쳐주는,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혼자 하던 그것이 이제는 갈릴리 사역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사역이 실패하시고 그리고 나서 불신을 당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했더니 나타나는 현상은 이것이지만, 결국에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몇 배로 확장되었다? 12배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과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12배로 확장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12배로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을 떠나게 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12제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12배로 확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며 그 일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12배로 확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와 성도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